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를 보통 17세기 후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이 세워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1884년에서 85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이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나? 왜 우리더러 서양 귀신을 섬기라고 하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가 아니냐. 부모님의 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이 나라에 그 불효막심한 종교를 믿으라고 하냐? 이 두 가지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서양에서 건너왔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기독교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당시의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사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벌써부터 이 제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만 하더라도 유교 전통 때문에 조상 기일마다 명절마다 제사를 하는 게 곧 효도라고 생각했을 때였잖아요. 이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 내용 중에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불효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음미해 보면 단순히 불효 이걸 뛰어넘어서 가족, 가족을 내팽겨 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해라, 이런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구절인데요. 우리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일로 오셨지? 급한 일이 생겼나?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 이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질문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꿔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이야? 그 다음 절은 더 놀라운데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그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혈육,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보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더 중요한 가족이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정말 성경이 불효를 가르치나? 예수님께서 정말 불효를 가르치셨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엑기스만 딱 뽑은 게 10계명인데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모 공경을 외면하지 않고요, 불효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우리 동성애를 하거나 아니면 접신을 하거나 무당들 이런 사람이 되거나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는데, 거기다 더해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했는지, 효를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집에 내려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받드셨어요? 순종하여 받으셨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달리셨을 때 그 운명하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그 마지막 처참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예수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으니 요한, 네가 남겨진 어머니를 잘 모셔주기를 바란다.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효심이 가득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가지고 그냥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딱 한 율법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혼을 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꺼내든 율법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했다. 맞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래놓고는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기 싫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근데 이게 꼼수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르반 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어서 일단은 고르반 해놓고는 다시 나중에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에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게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하셨나, 그리고 효를 강조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이 불효를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불효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왜 이렇게 주저하셔? 자, 예수님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도 신앙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는 일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가정에 파탄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경우냐면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신천지 이단의 경우에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에서는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앙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이단인지,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두지 않겠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족일지라도 신천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그 가족이 사탄이래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박해자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천지 교회 다니다가 가족에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족들과 먼저 앉아가지고 대화로 풀 게 아니라 발각되는 즉시 핸드폰을 들어서 신천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나 지금 신천지 몰래 다녔는데 발각됐다고. 그러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신천지에 빠진 청년 자녀가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부모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밥을 굶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먹었냐면 비누를 갖다가 얼마나 삼켰는지 그걸로 자해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부모님이 개종교육,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개종교육이라고 하는데 개종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만 아파트 4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천지 가족을 신천지 교인 되게 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버려라. 대놓고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겨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이단에 빠졌거나 신앙 극단주의자들에게나 행하는 일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불효를 강조하시거나 또 가족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효를 강조하시고 가족을 중요하신 분이시라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자신의 혈육들, 가족들을 향해서 누가 내 가족인가? 혈육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근데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안 나오는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일찍 별세했다. 그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56절을 보면 그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캐톨릭,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자식을 하나도 안 낳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였다. 그러면 금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들과 누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 실제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게 주로 친형제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그 위에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사렛이에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가버나움이에요. 거리가 40k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길도 험했고요. 산도 건너야 되고 또 교통수단도 없어서 무조건 걸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거리쯤 되면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가 이 먼 거리를, 하루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용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로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귀신이 도망갔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야,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분명히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귀신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렇더라도 가족들은 예수님 편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누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가족이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미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가서 가족들이 전부 다 달려가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멀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데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오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가정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나? 여러분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뭐 하고 계실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처럼 가족들과 화목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오히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일지라도 가족들에게 누가 내 가족이냐? 가족들을 냉정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이 필요 없다, 아니면 부모님 잘 대하고 효를 다하는 게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대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혈연 가족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동시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나? 앞부분을 보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준을 이만큼 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나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나? 그래서 내 형제가 될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당신 가족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준을 높게 잡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천수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누가 내 가족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독생자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아니 왜 독생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맏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누이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맏아들 앞에 많은 형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질문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을 저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더 강조하셨다고 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아예 외면하셨다, 내팽개치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운명하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효심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외면하셨다면,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처형당한 죄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연을 끊으셨다면 가족들이 과연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모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가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숙 시리즈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럼 또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 아니고요. 이 유다는 신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유다서라고 있어요. 이 유다서를 지은 저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 사랑도 함께 깊어집니다. 신앙은 깊어지는데 가족은 외면한다.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면 가족에게도 충실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신데 저도 장남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가정에 조용한 날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철이 없었고요.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가족과 원수가 되리라. 그게 우리 집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이 모자랐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나중에 제가 군대 가서 다시 군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모님과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가족 사랑도 함께 깊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다가오는 우리 추석 명절이 제가 이번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루만 휴가를 내면 이번 연휴가 10일 동안 쓸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 빨간 날 아닌 날이 금요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또 다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휴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니까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10일 동안 여행을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며칠은 이렇게 긴 명절이 되었으니 차가 좀 덜 막히는 때를 잘 택해서 이번에라도 부모님 좀 찾아뵙자. 우리 부모님과 한번 시간을 좀 보내자.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좀 여행이라도 좀 가자. 이렇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중요한데 중요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가족 중에 예수님 가족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 그 육신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께로 인도해서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 나라 가족이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수정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수정 가족, 수정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을 꼭 붙잡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내 형제요, 내 형님이요, 내 누님이요, 내 동생이요, 내 자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형님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 누님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님입니다. 연세가 비슷한데 어머님이라 그러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리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때 내 손주 보듯 내 아들 딸들 대하듯 그렇게 보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봐서 그러면 내 딸 삼고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귀할까요? 어떤 지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덜어줘야 되겠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내가 좀 섬기고 같이 좀 교제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 이런 나눔과 섬김과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구역에서 우리 한 성도님이 건강도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집도 좀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는 늘 드리지만 현장 예배를 뜨문뜨문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이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그 구역장님이 모처럼 만에 교회에 나온 이 구역원에게 혼을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교회를 동사무소 취미 활동하듯이 하냐고. 그러려고 나 때려치우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구역장님이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구역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다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죠. 제가 정신 차려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구역장님도 참 훌륭하지만, 여러분 여기 구역장님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구역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려면 그 구역장이 얼마나 그 구역들 섬겼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상처를 입거나 삐지거나 그게 아니라 구역장이 다 저를 위해서 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역원이 성도님이 더 귀하다고, 더 훌륭하다고 내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가족 같은 교제가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할까. 우리 김광석 집사님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수시로 이제 물으세요. 목사님, 김 집사님 좀 어떻대요? 지금 좀 이제 뭐 시작했대요? 좀 어떻대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가족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분명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일처럼. 내 가족이 지금 병실에 들어가서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위하고 내 형님,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지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울러서 아직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